2023년 한 해가 밝았습니다. 올해는 우리 모두가 다 성경 통독에 성공하는 한 해가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성경 통독을 성공하려면 몇 가지 팁을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성경은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헌법책 어렵잖아요. 흥미가 없어서 어렵기도 하고, 내용이 어렵기도 하고, 한문을 몰라서 어렵기도 하고, 어려운 이유야 하여튼 다양한데, 성경도 헌법도 적혀 있습니다. 장르도 또 다양하다 보니까 예언도 있습니다. 저는 시에 익숙하지 않거든요. 학교에서 시 공부해서 해석할 때 어려우셨죠? 근데 시도 있단 말입니다. 역사도 또 쉽지 않죠. 그러니까 성경은 기본적으로 어려움을 탑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렵다라는 것을 나름 인정하고 성경 통독에 들어가면 조금 어려운 부분을 만났을 때 예상했던 바입니다 하고 인내하면서 넘어가는데 상대적으로 수월할 것입니다. 학교에서 교과서 펼 때 약간 그런 거잖아요. 모를 거야, 어려울 거야, 그러면서 이제 새로운 교과서 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꾸준히 한 해 동안 읽어 나가면 이해의 깊이는 천차만별이긴 하지만 결국에는 무언가 하나라도 배우게 되는 것처럼 그것을 다 읽게 되면 분명히 가치 있고 배우는 내용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렵다, 이걸 미리 좀 인지하시고 성경 통독에 뛰어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가 좀 알면 좋겠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이 재미없어서 통독을 그만둡니다. 성경이 그럼 정말 재미가 없는가? 대답은 yes and no겠죠. 성경이 분명히 재밌는 부분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보면 박장대소까지는 아니지만 하여튼 웃을 만한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성경이 재미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안 읽어봤기 때문입니다. 앞서도 말했지만 성경은 그 장르도 다양하고 형식과 내용이 방대하기 때문에 분명히 각기 다양한 사람들의 흥미와 어떤 즐거움을 만족시키는 영역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성경을 창세기부터 읽다 보면 족보가 나온다거나 헌법이 나온다거나 제사법이 반복적으로 나오는 이 부분에서 재미없다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인데요. 사실은 다 읽어본 사람이라면 성경은 재미가 없는 책이요 라고 일반화시키거나 폄하해서 말할 수는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일정 부분 재미없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당연하죠. 이것은 아까도 말했지만 너무나 다양한 부분을 담고 있기 때문에 모든 장르와 모든 형식과 모든 내용이 항상 재밌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뉴스나 다큐멘터리가 항상 재밌지 않은 것처럼 재미만을 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통독할 때는 성경이 재미없다라고 하는 일반화의 오류를 범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통독하면서 한 가지 부탁드릴 것은 우리가 재미없으면 건너뛰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유튜브로 대표되는 이 온라인 미디어의 플랫폼들이 영상을 보다가 재미없으면 건너뛰어버리는 것이죠. 생각해보면 그 영상을 제작하거나 그 컨텐츠를 제작한 사람이 그 영상을 넣어놓은 이유는 목적이 있기 때문이고 메시지가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개인이 자신의 성향에 따라 배경에 따라 그 부분이 재미없으니까 건너뛰어 버리는 것이죠. 그러면 차곡차곡 쌓아 올려져 그 말미에 최고의 깨달음과 혹은 최고의 재미를 주어야 하는 것이 반감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주 일어나는 경우인데요. 똑같은 영화를 보고 누군가는 너무나 재밌는 인생 영화라고 하고요. 누군가는 그 영화에서 그런 장면이 있었나? 라고 말하며 재미없었다 결론 짓게 되는 것입니다. 쭉 봤으면 분명히 재미있었을 영화인데 3분의 1을 건너뛰어 버린 거죠. 성경을 통독할 때 건너뛰지 않아야 된다는 것, 재미에 너무 집착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 재밌는 부분을 충분히 재미있게 즐기고 또 재미없는 영역들을 꾸준히 읽어 나가다 보면 다 읽고 난 그 말미에 쓰나미처럼 몰려오는 영적 즐거움과 만족, 배움을 아마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그건 건너뛰지 않고 읽은 자들만 누릴 수 있는 특권이겠죠. 그래서 성경이 재미없다 느껴지는 순간을 마주하셔도 끝까지 꼭 통독에 성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러한 사전 지식이 필요한데요. 많은 이들이 성경이 너무 올드하기 때문에 성경을 통독하다 멈추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뭐 이혼에 대한 이야기, 남편과 아내의 행동에 대한 이야기, 이런 부분들만 봐도 이거 성경 너무 이 시대에 뒤떨어지는데,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사실 성경이 이혼에 대해 얘기를 하든 남편에 대해 얘기하든 아내에 대해 얘기하든 본질적 메시지를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혼에 대해서 성경이 찬성하지 않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이유는 사랑이라고 하는 본질적 메시지가 인내와 포용과 용서를 담고 있기 때문이겠죠. 그런 과정에 그 사랑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혼은 함부로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그러한 기록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내용들 속에서 옛날 이야기다라고 판단하지 말고 그 본질의 메시지를 보려고 노력하는 그러한 성숙한 시도들이 좀 필요하고요. 또 영적인 시도들이 필요하죠. 뭐 아내들이 남편을 섬기고 교회에서 조용하고 이런 부분도 그 안에 본질을 보면 질서에 대한 이야기, 또 남편이 목숨을 다해 마치 예수가 교회를 사랑한 것 같이 아내를 사랑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보면서 각각 남편과 아내가 서로 복종하고 분림하고의 개념이 아닌 서로에게 각자에 맡겨진 남편과 아내로서의 책무를 성실하게 이행해야 한다는 본질적인 메시지, 뭐 이런 것들을 봐야 한다라는 것이죠. 성경은 사실 올드한 책이 아닙니다. 시대와 지역과 문화와 언어와 나라를 뛰어넘는 일반적인 가치, 또 그 일반적인 가치를 초월하는 초월적 가치들을 담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을 통독하시다가 좀 이렇게 시대의 생각과 충돌하는 것 같은 부분을 만날 때 시험에 들기보다는 더 깊이 묵상하게 되고 또 본질을 배우게 되는 은혜를 아마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성경 너무 올드해서 난 여기까지만 해야겠어 하지 마시고 끝까지 다 읽어가시면서 본질적인 메시지를 깊이 있게 배워가시는 시간들이 이 성경 통독 가운데 경험되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또 성경을 읽다 보면 이게 나랑 상관없는 책이지, 뭐 이런 현타들이 올 때가 있습니다. 이게 사실 보시면 그래요. 배경적으로 보면 이 역사나 문화나 지식이나 시대나 지역이나 이게 사실 지금 이 성경을 읽고 있는 나 자신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책이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내가 이 책을 왜 읽어야 되지? 읽다가 좀 힘들고 어렵게 느껴지고 재미없고 하다 보면 나랑 상관없는 책 굳이 뭐 이렇게까지 읽나 하는데요. 상관이 없어도 성경은 읽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다 보면 상관이 없어도 읽는 많은 책들이 있죠. 지혜가 담겨있기 때문이에요. 자기계발서, 그것을 쓴 사람이랑 그 시대랑 그 지역이랑 전혀 상관없어도 사람들이 막 읽습니다. 왜냐하면 그 책에 담고 있는 일반적 지식과 지혜와 가치가 읽어서 배우기에 충분한 가치가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나랑 상관없다고 해서 안 읽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이 아니더라도 심지어 성경은 읽어야 되는 책이고요. 자신 있게 권고할 수 있는 책입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좋은 지혜와 인생의 가치와 가르침들이 쓰여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결과론적으로 놓고 보면 이 성경은 기독교인이든 또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이든 무조건 읽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결국에는 이 성경은 인류의 모든 이들과 상관이 있는 책이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살면서 모든 이는 동일한 질문을 가지게 됩니다. 생, 사, 영생 등입니다. 내가 어디서 왔지? 내가 어떻게 태어났지? 나는 왜 왔지? 무엇을 하고 있지? 나는 왜 죽는 것인가? 죽음 이후엔 무엇이 있는 것인가? 수많은 사람들이 질문의 모양은 다를 수 있지만 이러한 질문들 안에 있습니다. 옛날 사람도 그랬고 한국에 있는 사람이든 미국에 있는 사람이든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들이든 그랬고, 그러니까 이게 지역과 시간을 뛰어넘어요. 나라와 민족과 언어를 뛰어넘죠. 모든 이들은 이러한 본질적인 질문을 가지고 있고요. 이 질문의 답을 성경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런 의미로 모든 이들과 상관이 있습니다. 세상에 그 어떤 책도 줄 수 없는 이러한 생과 사와 영생의 답을 성경만이 오롯이 우리에게 확실하고 명확하게 전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랑 상관없는 책 그냥 읽다가 그만두자 할 것이 아니라 끝까지
그 책을 읽어 나아갈 때 아마 생각지 못한, 그동안 알지 못했기 때문에 방황했던 그 인생의 답들을 얻게 되실 것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올해는 성경 통독을 완주하시는 모든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